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가지고 울지 말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굼 일으키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시며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 이기며 살아가는 안산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어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가서 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셨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 전하시다가 지금 나인성으로 가셨는데 나인성이 도대체 어디냐? 찾아봤더니 이 고대의 장소,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 갈릴리 남서부 작은 마을로만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거기가 어떤 도시고 어떤 마을이고 이게 고고학적으로 어떤 곳일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조차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 한 성읍에 주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나인성이 어디 붙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인성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의 궤적을 그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안산나눔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든 예수님께서 찾아온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나인성으로 올라갈 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함께 대열을 이루고 성읍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한 무리와 만나게 됩니다. 일단의 무리는 바로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와 외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상여를 메고 내려오는 무리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대열, 구원의 대열, 영생의 대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가면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대열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나인성에서 나오는 그룹들은 죽음의 대열이에요. 상여를 메고 있고 슬픔이 가득하고 거기에 따라오고 있는 과부 그 어머니를 보니 12절 말씀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과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죽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절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불행은 꼭 찾아오지 말아야 할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오는 건 아닙니까? 과부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 내 유일한 핏줄, 내 부양자가 될 것이고 나를 지켜줄 유일한 아들이 그만 젊은 나이에 청년의 나이에 죽었다는 거예요. 아마 줄줄줄줄 울고 나오고 있었을 거예요.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거예요. 괴로운 곡소리가 주변에서 위로하는 소리가 그 상여를 메고 나오는 죽음의 대열에 함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셨어요.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실제로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얘야 울지 마라 하셨을 거예요. 여인아 울지 마라. 사람의 위로는요 말뿐입니다. 아무리 굉장한 사람이 내 옆에 와서 나를 위로해줘도 그 슬픔 앞에서 그 말은 말뿐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슬픔을 뭘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겪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식을 되돌아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는 어디까지나 아무리 미사여구를 붙이고 아무리 시기적절하고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 할지라도 말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울지 마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나 나중에 다 불쌍해질 사람들 아닙니까? 어느 때 연약해지지 않습니까? 한순간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지 않도록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때 의지할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붙잡을 분이 주님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스프랑크니조마이, 이것은 컴패션, 그와 고통을 함께 했다. 공감했다. 연민했다. 그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저는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부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다 되게 약한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 살아가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싫어합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불쌍하게 주님 앞에 저렇게 저자세로 기도하냐. 주여 이 벌레와 같은 죄인 얘기하면은 그렇게까지 표현할 거 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그 찬양 들으면 이 벌레만도 못한 나 벌써 안 믿는 사람들은 거부감 느끼고 싫어해요. 벌써 최근에 어떤 가수가 나는 내가 개똥벌레인 줄 알았다고 비로소 고백을 하더라고. 보니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벌레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구나. 예. 우리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있으면 얼마나 자랑할 게 있습니까? 모두 다 떠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시신을 접촉하는 일은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죽음의 대열을 막아 서신 것입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저는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9년도 겨울에 저보다 2살 어렸으니까 당시에 27살 청년이 교통사고로 하나님께 갔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청년부장 장로님하고 주일날 저녁에 청년들하고 같이 천안까지 내려가서 저는 설교 준비도 안 돼 있죠. 그 당시 수련목 전도사는 준비를 한참 해야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말씀을 기도하면서 찾다가 누가복음 7장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 엄마하고 누나하고 우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 무슨 설교를 합니까? 지금 막 가서 예배 드렸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 앞에서 부활을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물론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 그렇게 외쳤을 때 성도들이 우는 가운데 그 청년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저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이 돼서 그 누나가 청년들 먹으라고 햄버거를 잔뜩 싸가지고 와서 청년들한테 나눠주면서 제 손을 잡고 울었던 기억이 나.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뭐가 고마워요? 지금 동생이 죽었는데 그 햄버거 사올 정신이 어디 있어요? 천안에서 여기 서울까지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청년들에게 일일이 고맙다고 인사를 나누는 거기에서 저는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살리지는 못했지만 내게 능력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그 죽음의 대열을 막으시고 그곳에서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대사는 딱 2개입니다. 울지 마라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일어나라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듣고 눈물 닦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듣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나면요, 성경을 조금 읽은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사건, 그리고 그들의 고백,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면 열왕기상 18장 말씀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왜?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러서 그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채우고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옛 선지자와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악한 권세를 내어 쫓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과부의 아들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백성을 돌보시면 그들은 슬픔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절망 중에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나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이나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신 이 사건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학적 구조에서 복선이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하늘이 보랏빛으로 변했다? 소설 소나기에서 나중에 그 소녀의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이 되거든요. 갑자기 날씨가 보랏빛으로 변하는 불길한 징조죠. 그것이 소녀가 나중에 금방 떠나게 될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살아났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주님께서 살리셨다? 그 죽음의 대열을 막아서셨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고 하고 손잡아 일으키셨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권세 앞에 맞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가 살아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죄 사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소망,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위로와 회복과 새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모든 처지와 상황,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있는 눈물과 아픔을 봅니다. 주님께서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손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주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믿고 일어서고 눈물을 그치고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열리고 풀리는 역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울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실 때 주님의 위로는 그저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막아서고 관에 손을 대시며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 일어나 앉고 말도 하며 그의 어머니에게 다시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니 오직 주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새 생명과 구원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